예, 오늘 오후 말씀은 참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암나무라고 봤어요? 장로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감은 감인데 감이 요만하게 열려요. 그런데 이걸 젖붙이기를 합니다. 좋은 거래.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보면 감이 이따하게 가지고 아주 잘 열려요. 그런 거 이제 감도 몇 년 만에 수확을 하는 줄 아세요? 3년. 3년 첫째 하는 걸 다 따버려요. 둘째 거는 그래도 조금 수확이 돼. 셋째 분부터 제대로 수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젖붙이기를 잘 하느냐 따라서 그 나무의 소득이 달라지고 수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돌감람나무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은 누굴 처음에 사도가 안 되고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가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회심을 받았죠? 다메섹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메섹에 지금도 지금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오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엄청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그러나 그의 내심은 본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동족 유대 사람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유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봅니다.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잘 믿어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방 사람만큼 안 믿는다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만은 보세요.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 사람의 전통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전통과 성경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도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전통도 몰라도 우상만 숨기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홍콩에 가면은 십자가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6m 정도의 큰 십자가가 거기에 그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 같은 거 거기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 놓습니다. 복 받을 거라고. 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미신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그냥 그 촛불로 켜가지고 거기다 탁 시안하고 거기다 막 빌고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십자가 앞에서 빌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상징으로 보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걸 갖다가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고 믿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합동 측에서는 강대상에 뭘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를 떼버렸습니다. 왜? 그것도 붙이려면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거기가 기도빨이 좀 잘 받을까요? 그렇게 사니까 그것도 없앴습니다. 왜? 우상화될까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 볼 때는 그야말로, 개처럼 사람같이 보여도 부도덕하고 비종교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로 돌아오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떠나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당연히 믿어야 할 유대 사람들은 안 믿고 오히려 안 믿는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랬던 유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으면서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스스로 겸손히 인정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봐야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안 믿는구나. 그것은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있구나. 예루살렘에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많은 바로 그들은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들에게 맡기고 내가 맡은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을 맡기고 나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듯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혹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기능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유대인에게 가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너는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는 이방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과 16절에는 그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택정함을 태에서부터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갈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거든요. 갈리기아 다수에서 이방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과 문화권적 상황을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이방 사람의 사람됨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쪽으로는 정말 성공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래 가졌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겠다 하고 자기의 길을 정합니다. 그리고 만족히 여깁니다. 순종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부르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효과적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부터 부르시는가 그것은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내 몸과 내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에게 계속 집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집착을 포기합니다. 생각은 온전히 이방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내다봅니다. 유대 사람에게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 유대 사람들을 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단장 나가서 부딪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목적을 향해 오늘 내가 해야 할 프로세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높은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신앙적 이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유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또 그는 두 가지 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훌륭한 기독교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생각합니다.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은 이것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방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는 차곡차곡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 사람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38선이 바로 딱 갈라져 있는데 아직도 적대 국가가 있는데 저 나라가 완전히 6.25 폐허가 됐어.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이제 경제 10대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살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예수를 믿더라.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살아갔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가 믿더라. 이래서 점점점 우리가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쯤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마 저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또 이렇게 하나는 참으로 훌륭한 기독교의 세계, 예수 믿는 세계,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줄 것은 누가 보여줄까? 누가 보여줄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을까 하고 이걸 늘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다 이 꼴이 뭐냐 하고 지금 현재 유대민족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2000년 전 지금 와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왜 주겠지? 왜 주겠지? 그러니 그든 좀 더 겸손하게 하면은 그것은 정말 옳은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살고 그렇게 번영하고 복 받았는데 예수 믿는 나라마다, 예수 믿는 민족마다 그렇게 잘 사는데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프리카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예수를 어떤 말에는 7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그게 그 말씀이 쏙쏙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는 것처럼 빨아먹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냥 꺼적대기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비닐로 쳐놓고 했는데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처음에 60년대, 70년대 하면 이런 나라였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꺼적대기 말 그대로 지퍼로 엮은 그거 펴놓고 거기 흙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거기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뜨겁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려 그러면 그거 당신이 잘 믿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흠모하고 사모하고 좋아보아서 모방하고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옛날에 믿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요. 나도 저 사람처럼 바로 이것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좋은 모델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포번을 막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참 교회가 있다. 여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이것이 진정 이 시대를 위한 바른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보듬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누리보듬교회 다니는 저분들 보고 나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절대 물건 깎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입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십시오. 골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쭈물떡 했던 걸 남이 다음에 또 사갈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갈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들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훌륭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래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따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예수를 진정 제대로 믿었더니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적인 복,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복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복일까요? 여러분 저기에 지금 현재 금이 한 몇 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씩 자기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막 물이 쏟아졌어. 버리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버리시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같이 죽을까요? 자,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의 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너네들은 무조건 앞만 보고 가라.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 뛰어가 가다 보니까 롯의 부인이 저기에 금덩어리하고 모든 걸 다 넣고 하는데 탁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주면은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이제 만약에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펌베이 사건을 아시잖아요. 막 하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그냥 하산재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도 가져가 어떤 사람을 하나 발굴해 봤더니 거기다 잔뜩 보석을 안고 죽은 어떤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욕심내다가.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욕심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답니다. 갔는데 잘 사니까 금을 한 자루를 해가지고 탁 그렇게 천국을 들고 갔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착 내는데 베드로가 그러더랍니다. 그거 버리고 와. 아이고 내가 이거 평생 이렇게 내가 천국 가져왔는데 그래도 버리고 오라니까 그래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문을 탁 열었는데 세상에 자기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닥부터 금이 돼가 완전히 금인데 그 금 어디다 써먹겠냐고. 천국에는 그런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까지 거 전혀 탐낼 게 하나도 없어. 오직 탐낼 거 하나 있어. 뭘까? 정말 내가 예수를 탐내갈 수 있는 이것만 탐내시면 돼.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훌륭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바로 이것이 유대 민족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역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반발을 일으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저들은 유대 사람들을 고집하고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저들은 오히려 반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거든요. 또 저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곳에 사람하고는 하고 멀고 먼 곳에 사람하고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미국하고 있는 사람은 지나가지고 매일 전화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전화 잘 안 해. 가까워 있는 사람은 멀고 먼 데 있는 사람은 가까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5절 보면은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익기하리라.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졌다. 이래서 예수 믿기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거 죽은 사람이구나. 정말 흙덩이가 하나 덕덕 걸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소. 여러분, 거기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저들은 끝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거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제가 예를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세계적인 부흥사님 빌리 그레임 목사 아시죠? 저번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번에 그 아들이 와서 여기서 다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플랭클린 그레이엄입니다.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그에게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는 문제아였어요. 대학에서 2번이나 퇴학을 당했어요. 또 이리 방하고 저리 방하고 방탕했어요. 참으로 아버지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아들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했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전혀 낙심을 하지 않았답니다. 언제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아이 돌아올 겁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결국은 그는 나이가 많아진 뒷날에 정말 돌아왔어요. 플랭클린 그레임은 그는 종족 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피난민이 발생한 르완다에 가서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그 고아를 모아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수고했습니다. 또 보스니아를 가서 거기서 전쟁 중에 성폭행당한 그곳의 불쌍한 여인들을 모아서 수용소를 경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은 뒤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생명을 바쳐서 수고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2가지 중요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소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첫 곡식을 바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첫 장남을 바쳤습니다. 또 첫 번째 곡식 밀을 거두어서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로 그제로 손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 것을 바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침과 함께 그 뒤에 것이 다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첫 것을 바치면은 다 바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는 첫 것 주저주저 하잖아요. 야, 이거는 일단 내가 좀 먹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왕 바칠 거 첫 것 바치세요. 깨끗한 거. 응?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래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바친 게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처음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그 뒤에 따르는 떡덩이도 그래한 거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바쳤으면 그 뒤에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중한 거 하나 붙였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는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가시면을 누가 씌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못을 내가 박았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는 무슨 복을 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립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쳤다 그런 거로 후손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모세, 이삭,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이스라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은 그 가지들은 후손들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박기 놓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거룩한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젖붙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생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종류의 나무를 가져다가 꺾어서 그 가지를 만듭니다. 자, 시골에 가면 우리는 어릴 때 보면 저는 탱자나무가 있어요. 탱자나무. 이 탱자에게는 씌어서 맞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가시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다가 유자를 거기다 젖붙이기를 하면 유자나무를. 그러면 아주 맛있는 유자가 탁 달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고엽나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엽나무 뿌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젖붙이기만 하면 아름답고 진짜 아름다운 그런 감나무가 감 열매가 맺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뭘 빨아먹고 자라요? 그 뿌리의 진약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붙이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젖붙이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뿌리를 빨아먹고 이제는 그 행동이 나와줘야 되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가 모든 걸 나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결국 여기에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시원치 않게 맺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이 잘려버리겠다. 그래서 원 가지도 잘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좋은 감람나무 진약을 받도록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돌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의 진액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요 좋은 감람나무인 참 감람나무의 그 전통성 있는 좋은 진액을 받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쉽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에 접목되어 가지고 쉽게 전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참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으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유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선민 사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선민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말세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재림에 대한 대망 사상은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로 대망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적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역사들을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접목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접목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가졌던 돌감나무의 속성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새롭게 접목된 감람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정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갈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북아, 내가 저 강을 좀 건너가야 되는데 네가 좀 태워다오 그랬어요. 거북이는 아주 멀리서 대답했습니다. 야, 너는 원래 쏘는 기질이 있는 놈이니까 물 한가운데 가서 나를 쏘버리면은 나도 죽고 나도 둘 다 죽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너를 못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정갈이 그랬습니다. 야, 논리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한가운데 갔을 때 나도 쏘면 나도 죽는데 왜 너를 쏘겠니? 이랬다는 것이죠. 야,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러고 나서 정갈은 정갈을 얻고 이제 물로 건너갔는데 웬걸요? 한가운데 이르자 정갈이 갑자기 쏘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정갈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이렇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정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쏘는 것은 내 속성이란다. 여러분, 내 터져나온 이 속성, 우린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접붙이기가 됐으면 버려야 됩니다. 속성이니까 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죽든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게 아니라 참 이것은 속성이라는 것은 초논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그 전통성,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속성, 그 본질을 싹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맥락, 성경적 신앙, 그 신앙의 전통을 내는 것을 삼는 것입니다. 실은 아주 본질적 변화, 본성적 변화, 속성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적 신앙의 전성을 따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꽃을 피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이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양자가 되었으면 양자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 가지도 열매가 있으면 가짜없이 끌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다가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까짓 거 끊어버리는 건 쉬운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이방인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뿌리에 꼭 붙어 있어서 정말로 귀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성을 지켜야 합니다. 성서적 전통신앙을 지켜야 하고 성서적 맥락에서 믿음의 참뿌리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가 되게 하는 기적이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멀리 내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잘라버린 참감람나무 가지를 아주 버리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방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같은 큰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겠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멀리 내다보면서 새로운 역사의 세계를 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가 하는 그 참 감람나무가 되는 기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하고 주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붙었다고 영원히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참가지도 끊어버리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붙어서 주님 말씀 안에서 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나는 그들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서 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아갈 모든 시간 주님께서 지키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